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은총이 오늘도 특별히 이 새해 첫 금요일을 맞아서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새해 또 첫 번째 브릿지 워십이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시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송궁 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죠. 내 영혼 송축해 거룩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저 한 주 내내 이 성가대 찬양 가사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정말 가슴 뛰는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새해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 제아의 종소리 행사를 보기 위해서 1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굿바이 코로나로 작년보다 2배가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직장에서의 일도 많이 힘들었지만 내년에 모든 것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새로운 환경으로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올해는 꼭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이 다가온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지만 주변에는 지금도 이 새해의 그런 소망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주하는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곳곳에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새해를 맞았지만 희망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는 하루에 25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전쟁을 피해서 숨었던 그런 시민들이 모인 난민촌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이날을 피해 성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희생하는 이들을 향한 애도로 슬픔과 침묵의 도시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캐롤을 부르는 사이에 맞은편에서는 가족의 죽음 앞에 비통과 절규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2년 2월에 시작됐던 그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만 2년 가까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양국은 서로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양국의 대통령은 앞다투면서 자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이로 힘없는 민간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가까운 이웃 일본은 지난 1일에 7.6 규모의 대지진이 노토 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해일에 마을을 덮치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만 가구들이 피해를 입고 약 400명가량의 부상자와 또 84명의 사상자가 현재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구호 작업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상자는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와 또 공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그 전쟁의 피난민들과 또 지진의 피해 난민들, 또 일상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생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많은 사람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저는 사랑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집사님의 가정은 악몽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틴처럼 매년 성탄절이 되면 그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의 도전적인 행동이 심해지면서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있을 수 없고 호텔로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성탄절을 보내곤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성탄절 아침에 자녀의 그런 도전적인 행동이 심해져서 가족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 성탄절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성탄하신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홀로 그 가정을 위로하고 계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서는데 무언가 성탄의 공허한 기쁨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서 저의 이 두 손이 참 부끄러웠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일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에게 새해는 그저 어제와 똑같은 그런 힘겨운 오늘이고 버거운 내일일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고 연휴가 되고 또 새해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새날의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평안을 바라볼 때 그 시간이 더 힘들고 외롭고 또 소외를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마냥 평안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그런 중증의 장애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는 이들, 결손 가정과 독거하는 노인들, 또 멀리 있는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다문화의 가족들, 또 탈북 이주민들도 우리 가까이에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의 문제로 가족이 함께 피말리는 듯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애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위기에 놓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의 삶의 실패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삶이 평안치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노래하는 이 새날의 소망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정을 세운 그는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국정 과제였던 셈이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는 마침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법궤가 입성하던 날에 모든 백성이 나와서 기뻐하며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열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저 장막에 하나님의 궤가 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선지자에게 내비칩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께서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의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군대는 전승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처럼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셨고 다윗의 집을 아주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모든 기반이 갖춰진 다윗의 왕조는 마침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왕권이 왕의 손에 공고해지고 모든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뭔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 그런 희망이 움트는 그런 이 시점에서 다윗은 위로 향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이제 아래로 돌려서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향했던 곳은 바로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이전 왕조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 정권의 사람들은 주요 요직에서 물러난다든지 혹은 다 은퇴를 해버린다든지 권력의 중앙에서 멀어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때로는 이전 정권의 어떤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죠. 왕정시대의 이전 왕조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은 반역의 씨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일가족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새 희망의 아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새날의 소망의 기운이 가득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늘에 숨겨져서 가장 소외된 채 전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은총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룬 그 권세, 지금 자신이 얻은 이 모든 은혜가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권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도록 부름받은 대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처럼 왕국의 모든 기반이 갖추어지고 힘이 공고해졌을 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새 시대의 희망이 온전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바로 이 소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새날의 소망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혹은 나의 계획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행복이 지속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또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먼저 새해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날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은총이 베풀어져야 할 곳을 바라봅니다.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2를 보면 라헬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의 능력은 헌신을 위한 것이란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맞추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은총은 헌신을 위한 것이란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은총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야 할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새날의 소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늘에 가려 소망을 볼 수 없고 절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부르는 새날의 소망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과 같이 이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올해 31일에 보니까 눈발이 비눈이 내려가지고 1월 1일에는 아주 맑은 떠오르는 새해를 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새해 이제 새돋이를 보러 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돋는 해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돋는 해와 같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돋는 해와 같다는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어떤 일출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언젠가 바닷가에서 해돋이를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바닷가에서 하늘을 보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지 모르게 서서히 하늘이 밝아오죠. 한참을 기다리다가 해가 안 오르면 지쳐서 오늘은 틀렸나 보다 이러고 그냥 딴청을 하고 있는 사이에 느닷없이 새해에 그런 해가 수평선 위로 머리를 내밉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강렬한 빛을 내면서 남아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새 날을 시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출과 관련된 한 가지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여명이 밝아 있기 때문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지면 아래로 떨어진 그 순간부터 지면 위로 오르기까지의 그 사이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자정에서 새벽 1시가량이 사실은 제일 어두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출이라고 하면 어떤 지표면에서 해가 떠오르는 시점을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진정한 일출의 시작은 자정에서 1시 사이 해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데, 동트기 전이 가장 춥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해가 지고 지구를 가열하던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사라진 그 시간부터 지표면은 서서히 식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온은 해가 다시 뜰 때부터, 그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명으로 날이 밝아져 있다 하더라도 해가 뜨기 직전, 시간상으로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한 그 시점이 기온이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강할수록 돋는 해의 때가 가까운 것이죠. 추위가 강하다는 것은 해가 뜨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위가 맹렬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의 삶에 가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총이 돋는 해와 같이 마치 예기치 않는 순간에 불쑥 우리의 인생에 떠올라서 우리의 추위와 어두움을 몰아내고 강렬한 빛을 비추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한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던 다윗은 사울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 시바라는 자를 통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어쩌면 그 아버지 요나단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가 5살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던 그런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에 전사하게 됩니다. 왕궁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들을 피해서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뛰어가다가 그만 실수로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는 평생 2발을 저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왕궁에 살던 왕족에서 고아로 또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다윗이 추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정적이었습니다. 비극처럼 그는 이제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반역에 씌였고 그는 신분이 이제는 밝혀질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 안에 차오르는 새 희망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 무비보셋은 더욱 그의 삶의 어두움이 짙어졌습니다. 그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소망 속에 숨어서 그 소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절망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군사들이 그를 찾아온 것이죠. 다윗 왕이 그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입니다. 왕이 몰락한 왕조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마치 죽은 개처럼 군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 무비보셋은 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을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무비보셋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음성이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을까? 이 음성을 들을 때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말은 그야말로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돋는 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비보셋의 삶에 떠올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돋는 해와 같이 무비보셋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의 삶에 드리운 어두움을 환한 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삶의 맹렬한 추위 속에 마음이 얼어붙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두움이 드리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음성을 그 마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신학과 과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우주여행을 시켜주시겠다며 한 가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은 알려진 우주라는 제목으로 나사에서 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그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 어디쯤엔가 출발하는 이 영상은 인공위성의 궤도를 지나서 달을 지나서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계를 넘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인식의 흐름을 쫓을 수 없을 만큼 먼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이윽고 망원경이 관측한 그 한계를 넘어서 지구에서 쏘는 라디오 전파가 닿는 그 한계를 넘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의 인식 속에만 있는 그 공간 어딘가에 다다랐다가 영상은 다시 지구를 향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멀고 먼 우주 공간을 날아서 은하계가 보이고 은하계를 통과하자 저 멀리 빛나는 태양계가 보이고 더 가까워질수록 태양 주변의 어딘가를 돌고 있는 지구가 나타나고 이윽고 대기권을 지나고 다시 출발했던 히말라야에 도착하면서 이 영상은 끝이 납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로 되돌아오는 그 영상이 마치 이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길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주 여행을 통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광활한 우주 속에 점으로도 보이지 않았던 이 작은 행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간극을 가로질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간극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이름을 지우고 그는 어두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발은 저는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처럼 네 사람에 의해서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를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낸 것이죠. 풀 없는 땅에 은둔하던 그를 찾아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비보셋과 같이 절망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얼굴을 피해서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숨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다는지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울의 손자였죠. 다윗의 왕조에서는 그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외에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 발을 저는 장애를 입었죠. 그는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그 은혜를 다시 되갚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때 그를 통해서 기대할 그 어떤 유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선을 넘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입니다. 기대와 한계를 넘어서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총을 다윗은 그에게 베풉니다. 그가 다윗에게 받을 은총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은총만 베풀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대를 넘어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베푼 은총은 선을 넘는 은총이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그런 어떤 기대의 선을 넘는 은총이었고, 용서의 은총이었고, 또 신분의 선을 넘는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선을 넘어서 베풀어지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그 무엇으로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그분에게 그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어떠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당신의 그 거룩한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선을 넘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해야만 하는 것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또 그 은총 앞에 엎드려서 그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새해의 소망을 시작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돋는 해와 같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이 밤에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을 넘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엎드린 이 무비보셋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주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새나라의 희망에서 멀어진 이들, 소망의 사람들 사이에 그늘에 갇혀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은총을 들고 찾아가고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이 은총을 나누어 주고 선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이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돋는 해와 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주님, 선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